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1절에서부터 16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만사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라는 덕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혹은 방해 없이 잘 되길 바란다는 덕담이지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축복이라는 말이 만사형통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사형통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축복으로 이것을 주시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의 안내를 따라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65절을 보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분명 주님의 평안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을 글자 그대로 읽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1절을 읽으면 질문이 시작됩니다.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단순 비교를 해도 161절과 165절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장애물이 없다는 순조는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반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우리 때문에 충돌로 읽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165절에 앞서 161절이 있습니다. 161절은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 핍박 혹은 박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 혹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5절을 주셨습니다. 165절은 큰 평안으로 인해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평안으로 인해 실제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큰 평안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삼키듯 큰 평안에 비해 작은 것에 불과한 장애물은 삼켜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듯 여겨지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지 않아도 그것을 넘어설 힘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사형통에 대한 신앙적 이해의 시작입니다. 없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은 장애물 또는 핍박 또는 어려움 또는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누리는 큰 평안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큰 평안은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혹시 당연한 말 아니냐고 시큰둥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161절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소위 높은 양반들이 나를 사정없이 비방해도 방해해도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계나 생사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나를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만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만 사랑한다면 두려움은 일시적입니다. 장애물에 대한 공포도 일시적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62절로부터 164절의 고백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을 돈벼락을 맞은 것처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7번씩을 하루에도 7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2절에서부터 164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벼락 맞은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황홀해야 하고 거짓 것들은 견딜 수 없이 미워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사랑하고 하루에도 7번씩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박해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장애물은 있지만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큰 평안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즉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유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큰 평안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166절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계명을 내가 따라 싸우니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글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르니 구원하여 주옵소서를 넘어 말씀은 구원이라는 사실 선언입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6절은 기원의 형식을 띤 사실 선언입니다. 그런데 168절은 말씀은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왜 언제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지의 여부 정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미 삶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줘야 말씀을 따라 계속 잘 살 수 있는지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간구를 멈추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을 아심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요청하십니다. 이유인 즉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67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늘 듣고 싶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신앙 고백이 만사형통의 지속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64절과 165절을 잘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수시로 하는 거룩한 고백 속에 의롭지 못한 이물질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삶의 장애물, 신앙의 방해거리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늘의 큰 평안으로 잘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순간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